제2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내용이. 제26문. 다 가지고 계시죠? 자, 26문의 질문이 보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지금 이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그 안에 첫 번째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걸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27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나가고 있죠. 이제 내년에 공부합니다. 되게 멀리 느껴져요. 그죠? 내년에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오늘도 잠시 살펴봅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거기 질문에 따라서 답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별 감동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이 됩니다만, 그런데 내가 누구였는가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건 정말 천지개벽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왜?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홍길동이가 그 사람이 실존했든 안 했든 간에 아무튼 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신분제 사회 속에서 이 안에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홍길동이 아니니까 모르죠. 그죠?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아무런 뭐라고 그럴까 저항감 없이,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부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홍길동이가 그야말로 한에 사무쳤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 대감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봐라 그러죠. 대답은 쉽지만 그러나 아마 홍길동이는 그랬을 거죠. 엎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좀 뭐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내가 그 다음에 나올 터인데, 하여튼 지나가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항해 중에 있는데 선장이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는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은 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엄마는 가정주부로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교사는 교사로, 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뀝니다. 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또 바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나 못해요 그리고 뒤로 자빠집니다.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 찾으세요? 누가 찾으시는 이가 있나 봐. 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전능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일단 먼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인 것이죠. 세종대왕이 살았습니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역사를 통해서 알았지, 그죠?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인 것이죠. 16세기에 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대더라. 그래서 영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광화문에 가니까 칼도 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아까 여기서 이제 쭉 설명했던 것,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보존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할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그게 믿는 겁니다. 아멘. 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잘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 하나님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들어왔다가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가면서 그 지식은 여기다 두고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나와 같이 내 가는 걸음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에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는 것에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속에는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그랬더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압니다. 이미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배워서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지식적인 동의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즉,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니고데모에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그것이 들었던 그 말씀이 믿어져서 삶이 변화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그때 니고데모는 향을 가지고 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죽음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간 것이죠. 믿음이 그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를 고발하든 자기를 로마 법에 넘기든 그게 두려움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답을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그 안에 계제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찾으셨어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주 만물, 이 삼라만상, 이제 해, 달, 별, 그 다음에 나무, 동물,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죠? 권세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거기 보니까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그 주권이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땅도 지으셨지만 대통령의 권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도 지으셨지만 야당과 여당에 있는 그 대표자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게 같이 아멘으로 고백되십니까? 그건 고백 안 되죠. 대통령은 내가 손으로 뽑았다. 절반은 안 뽑았고 절반은 뽑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그들도 결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나를 뽑아주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 말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사실 않습니다. 그냥 자리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것, 사면권, 입법, 그 다음에 예산 집행권, 이런 것들이 그 손에 있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도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주권자들이 누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저부터도 뭐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런 의식이,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가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담임 목사도,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의회도, 교사도, 찬양대도 주셨다. 이게 이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백되어지면 저 자리에 앉는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수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런데 서산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이력서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넣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이력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저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여기 내려올 때. 저도 서울에 큰 교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행정실에 있는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들러리 쓰는 거요 가봐야 안 돼요. 그러고는 나보고 저기 다른 데를 가라고 이미 다 제가 내정돼 있었는데 그거 제가 뿌리치고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까요. 그랬더니 상당히 걱정하는 투로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괜히 그냥 들러리 쓰는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재직회에서 당당하게 투표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야 내가 이게 이 자리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자리에 온 거 이것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목회가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일정한 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그걸 하게 하신다. 그 사실을 알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보낸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지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51%는 만족돼. 99%는 힘들잖아. 그죠? 그래도 51%는 네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정신 차리고 잘해?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죠. 그죠? 그렇다 그래요. 성경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이 가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 누군지 알아? 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야. 돌아와야 돼. 내가 서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너의 위치를 알아야 돼. 라고 계속 지적하는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요. 선지자들의 경고이죠. 근데도 안 듣고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왜 배웁니까? 하나의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지식은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서산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서산교회에 나로 하여금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봉사하게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내 기분에 내켜가지고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취미 활동이에요. 그 취미 활동은 하지 마요. 취미 활동하면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들어. 교회 봉사는 취미 활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자신을 순종시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속에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엄연히 그들의 왕이신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돌아서 가지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하고 주변 나라들 때문에 늘 괴로웠다가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우리가 누구이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아, 맞아, 우리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랬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우리 전쟁 준비하게 그냥 저 가세요. 그리고는 왕 세워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달라진 것이죠. 알면서 그 알미 믿음으로 가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력과 권세가 그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선언적 선포 속에 그 다음 그 사실을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그 다음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 그 사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들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쳐주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권력과 권세가 그로부터 나온,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아수르 제국이 왜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패배했느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손보러 왔다가 실패했죠. 왜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니까. 군사력으로 보면
남주다의 히스기야가 상대가 안 되어지죠.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오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쟁은 거기에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사도행전 14장 15절,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처음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그 고쳐준 일이, 그런 건 일어난 기적이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짝 놀래가지고는, 그리고는 와, 바울은 신이다라고 그냥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나 그러지 마. 나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 일을 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왜 했느냐?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거야. 만일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지만 순간, 내가 한번 여기서 좀 한번 좀 이 사실을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겠죠, 그죠? 지금부터 꿇어 엎드려라. 그리고는 문제 있는 사람 모시오. 그리고는 그랬겠죠, 그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신이 아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권력도 권세도 다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그걸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이 완전체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것이 움직이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내년에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주권적 섭리하에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골로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와 권한과 능력 이것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답답한 현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 어마어마한 능력, 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 홍길동이가 대감 집에 저기 아주 그냥 좋은 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그 대감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그를 대감이라고 부른다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는 대감이요 나는 그 집에 그냥 있는 하나의 서자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대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을 보고 당신의 제자를 보고 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이게 격이죠, 그죠? 남이죠, 그죠? 그러나 내 형제는 뭡니까? 혈과 육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의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관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왜 아멘이에요 이건요? 왜 아멘이냐? 그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 이 부름, 이건 가슴이 그야말로 울렁거리는 거예요. 배멀미해서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가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 되게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을 한번 또 팔아볼게요. 요즘 지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저기가 월급이 별로 변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기를 이제 제가 카드를 하나 주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저기 하니까 그냥 뭐 필요하고 먹고 네가 뭐 다른 데 쓰는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이걸로 써라고. 근데 수시로 확인해요. 아빠 지난달에 제가 좀 많이 썼나요? 그래봐야 뭐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뭐 이렇게 하나 사 먹고 그냥 뭐 한 8불, 10불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도 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은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드를 이제 줬더니 그러더니 요즘에 와서는 처음에는 자꾸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확인을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 되는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은행에 부도는 안 내겠구나. 내가 이거를 긁어도, 한도 초과입니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안 묻는 거죠, 그죠? 그럼 육신의 부모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는 예수 믿어서 수집한 거죠. 그죠? 복 받은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주 친근한 거죠. 그렇죠? 아빠, 얼마나 다정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격이 없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천국의 유업을 받을 그와 같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뭔 일이 있어나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있는 그 두 문장을 한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꺼이 그렇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의식주에 관해서 염려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침 먹고 나면서 뭔 생각해요? 점심 뭘 먹을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과거에는 끼니가 없어가지고 양에 대한 것을 고민했지만 지금 우리는 양이 아니라 질인 것이죠. 그죠? 하루 3끼를 챙겨 먹어야 될 것이냐, 2끼를 먹고 1끼를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의식주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항상 걱정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염려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몸이다. 여러분, 산에 진미가 있어도요 입맛 없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입에 넣으면 도대체 입맛이 나지 않으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건강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그 다음에 내 먹을 것, 이 모든 것, 그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 말씀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일에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걱정, 고민, 문제거리가 되겠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킨다는 것도,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히도벨이 같이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을 이루었던 그 대단한 지략을 가진 이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진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그랬을 때, 야,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죠. 그런데 거기에 같이 함께 생사고락을 넘어갔던, 어찌 보면 아들보다도 더 소중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칼을 들고 이제는 칼을 꼽으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주저앉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 의인, 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하나님이 되었고 내 아버지가 되었다.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이런 시련과 환난,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이런 배신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한다면,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짐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는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굴려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어도 끙끙거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많은 문제들, 솔직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요, 그리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문제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등이 굴리듯 그 다음에 돌 굴려내듯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노라,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도 그분께 이제는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요동치 않도록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요동함이 없이 2025년에도 세상에 예수의 길을 힘있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서산교회의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